가을 참 좋습니다. 가을이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남자 여자 뭐 할 것 없이 덥지만 않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가을이 또 풍요로운 것은 우리 선조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 시기는 날씨만 선선하고 좋아서 있겠습니까? 참 배고프고 또 힘든 시기에 그나마 1년 중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시기이기에 그때를 참 좋아하지요. 그래서 가을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다려지고 또 넉넉하게 여겨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추위의 겨울도,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진 춘궁기의 봄의 그 고단함도 다 이제만큼 넉넉하게 천지사방에 익어가는 많은 열매들이 있지요. 세상 살아가는 재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뿌리고 심었던 것들이 이제 열매를 거두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뿌린 씨앗, 그리고 자식에게 뿌린 노력과 애정들, 그리고 내 삶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영혼들에게 뿌렸던 많은 것들이 조금씩 싹이 트고 자라고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또 보람이 되고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지요. 그 말은 반면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이 반복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과 또 어쩌면 사방에 우겨싸망을 당하는 것처럼 답답하게 빠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것 중에 하나는 열매를 거두고, 아니 열매를 거두기보다 열매가 익어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지요. 예. 집에 돌아가면, 늦게 좀 돌아가면 머리가 좀 복잡할 때 TV를 켜고 다큐멘터리를 옛날 것 찾아서 보는 게 제 아주 또 소소한 재미입니다. 지난주에 다큐멘터리 뭘 봤는가 하면 다큐멘터리 제목이 이거예요. 전라도 쪽에 어디 홍어부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홍어를 삭혀가지고 파셔서 이제 돈을 많이 버시는 어느 할머니 그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진짜 돈 많이 버시더라고요. 매 저녁마다 이렇게 막 택배로도 보내고 뭘 하고, 그럼 이제 아드님이 와가지고 오늘 얼마 벌었어 그러면 이쪽 주문에서 던지고 이쪽 주문에서 던지고 여기서 나오고 막 해가지고 저녁에 돈 세는 재미가 참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미 이렇게 보는데 한 50년 넘게 홍어를 그렇게 익히고 삭히고 팔고 하시는 일을 하셨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내가 참 인상 깊게 재밌게 본 장면이 뭔가 하면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관찰 카메라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예요. 이렇게 막 PD들이 막 카메라 들고 막 며칠 동안 계속 지켜보는 그런 건데, 이 할머니가 새벽 3시만 되면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런 거예요. 새벽 3시. 그래서 뭐 하나 나중에 봤더니 신기한 건 뭔가 하면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이제 홍어를 삭히는 그런 독이 다 다른데 매일 그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 보듯이 이렇게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뭘 봤는가 하면 새벽 3시마다 일어나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그 독이 이제 일주일짜리, 열흘짜리, 보름짜리, 한 달짜리 쭉쭉 있는데 그 독에서 이제 홍어가 삭히니까 홍어 썩는 물이 나오잖아요. 진액이. 그걸 손으로 찰뻗어서 입을 대는 거예요. 이렇게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겁을 했어요. 제가 웬만하면 비위가 좋은데요, 아니 그 홍어 썩는 물이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사갔을 때, 검 사갔을 때 맛이 나죠. 중간에 홍어에서 나오는 그 끈적끈적한 진액이 이제 썩는 물인데 그거를 일일이 매일 새벽 3시마다 나와가지고 한독 해가지고 손을 넣고 입을 대고 맛을 보고 물론 이제 맛본 손을 다시 거기다 넣고 또 이렇게 하시죠.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식 중에 똘똘한 자식이 그 일을 물려받고 며느리도 그 일을 물려받았어요. 사업이 크니까. 근데 며느리가 수십 년을 따라다니면서 딴 거는 다 하는데 그거는 못 하겠대요. 자기는 냄새로 안 돼요. 냄새. 근데 지금도 어머님이 그걸 찍어가지고 먹는 걸 보면 제가 화면을 보는데도 참 제가 속이 울렁울렁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마음 먹었어요. 이번 주 내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저녁에 뭐 먹고 싶을 때마다 그걸 한 번씩 봐야겠다 이렇게. 뭘 먹고 싶은 말이 싹 달아날 정도로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PD가 물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맛을 봐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홍어 익어가는 맛이 좋대요. 홍어 익어가는 맛이. 그게 맛있다는 말이 아니라 요거 지금 더 사가야겠다. 요거 덜 사갔구나. 이거 완전 썩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마치 난을 키우는 사람이 매일매일 난을 닦고 난을 보고 살아가듯이 매일매일 홍어가 익어가는 모습, 그 맛을 보는 게 참 즐거우시대요. 그런 걸 보니까 이 할머니가 돈 세는 재미로 살았겠죠. 하지만 돈 세는 재미가 아닌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매일매일 그 홍어, 그래서 맛이 잘 들어가지고 그 홍어를 사갔던 사람이 전화 한 통화해서 진짜 맛있었다고 얘기하는 그게 최고의 보람이래. 그러면서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맛을 보면서 상상을 한대요. 맛이 얼마나 들었고, 이거 누구한테 보내면 되고, 이걸 했지. 그런 걸 보면, 야, 참, 어느 한 직업이든, 어느 한 삶의 현장이든지 간에, 무언가가 그것이 열매를 맺고 익어가는 모습들을 지켜본다는 것은 사람에게 재미를 넘어 참 큰 기쁨이고 보람이고, 그 일을 수십 년 동안, 참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기쁨은 변화라고 하는 거죠. 변화되는 모습. 그런 걸 봤을 때 어쩌면 홍어는 사가면 몇 달 되면 다 삭지요. 술도 익지요. 나락도 봄에 모내기 하면 가을에 다 익어요. 사과도 봄에 사과꽃 접붙이면 가을에 익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참 이게 익어가는 건지 아니면 썩어가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멀었는지 참 분간이 안 가는 것이 사람 농사가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식었던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영혼에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심었던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자랐는가 보러 가려고 마음을 모으다가 이 마가에 대한 의견이 갈라서서 서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지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배 타고 서쪽 구브로로 가고,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도보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실리기아를 지나서 자신들이 옛날에 갔던 곳을 하나씩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원래 출발했을 때 그 여정대로 바나바와 마가는 갔지만 이 반대 방향으로 올라갔던 바울과 실라는 그 처음에 간 게 아니라 그 1차 선교 여행의 제일 마지막 지역 더베와 루스드라를 먼저 갈 수밖에 없는 경로였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와 그 더베에 도착을 했어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루스드라에 갔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또 루스드라야? 왜냐하면 이 바울한테는 루스드라는 트라우마의 땅이잖아요.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게 아니라 완전 죽었던 땅이죠.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돌에 맞아서 죽어 숨이 끊어지기 직전, 거의 숨이 끊어졌던 그 땅이에요. 트라우마의 땅이죠. 아픈 땅이에요. 돌에 맞아 죽었던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안 돼요. 아니,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땅이지요. 왜냐하면 그 땅은 루스드라는 바울이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져서 거의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요. 이거 진짜 오래가요. 완전히 죽었다가 진짜 죽을 고비, 어릴 때 말고 한번 고생한 사람은요. 죽다 사람은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요. 이거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돼요. 물이 낮아, 안전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막상 들어가려고 하면 몸이 반응하지 않죠. 왜냐하면 트라우마적 반응이니까요. 죽다 살아났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강력한 머릿속으로는 안전해, 살 수 있어, 안 죽어 라고 아무리 이해를 시켜도 그 깊은 무의식에는 강력한 저항이 있는 거죠.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죠. 어쩌면 그 몸을 다시는 위험에 빠뜨리고자 하지 않는 무의식에 살고자 하는 강력한 저항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도 놀라야 되죠. 왜냐하면 자라한테 뭐 손이 좀 물렸던지 이러면 비슷한 거 보면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저 사람은 나한테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특별히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유를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비슷한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건지 똑같이 안 생겨도 눈매가 똑같든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가 과거에 깊은 상처나 아픔을 겪으면 그 근처에만 가도 마음이 다치고 조심스러운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에게 쫓겨나가고 돌팔매를 당하고 맞아 죽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갈 수가 없죠. 더군다나 바울에게는 루스드라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고난과 아픔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이 말씀에 대한 모든 신념에 대해서, 확신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안겨준 땅이에요.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우리가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계속 살펴보면 여러분 이게 설교 준비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왜냐하면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장소만 다르죠. 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변해서 쫓아내면 매 맞고 쫓겨나고 또 다른 도시에 가면 복음 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계속 이거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본문이 그러니까요. 바울이 이거 똑같은 말 이거 맨날 매 맞고 쫓겨나고 핍박당하고 욕 듣고 모욕 듣고 똑같고 비슷한 거 설교하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직접 당하는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몸을, 아픈 가슴을,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다음 도시로 계속해서 선교 여정을 떠나고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또 돌을 던지 그 사람에게 품고 그 사람께 기도해주고 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대한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소명의식이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복음,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죠. 이 말씀은,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 복음은 영혼을 살린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의 마음밭에 이 복음이 심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의 영혼이 살아난 그 사람은 이 말씀이 반드시 그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이 고난과 아픔과 배신이 반복되는 이 여정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들었던 힘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복음과 말씀에 대한 그 어떠한 확신도 깨어지는 곳이었어요. 깊은 회의와 절망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루스드라에서 또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 많이 믿었죠. 더군다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하는 한 장애인을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가 걸었어요. 그랬더니 온 동네 아니라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의 하늘에 내려온 신이라고 그를 높이고 경배하고 절하고 예배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뜯어말리더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그렇게 경배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던 사람이 그 이웃 도시 이고니온에서 넘어왔던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이간질시키니까 바로 돌변해가지고 그 바울을 쫓아내고
욕하고 돌을 던져서 거의 죽게 만들었을 때, 바울이 마지막 돌에 맞고 그 정신을 잃고 정신을 차렸을 때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이 복음이 뭔 소용이 있나? 이 말씀이 뭔 소용이 있나? 결국 이 복음과 내가 뿌린 복음, 내가 해준 기도, 내가 심었던 이 말씀의 그 열매가 뭔가 하면 돌팔매질이었어요. 배척하는 눈빛이었어요. 모욕하는 말이었어요. 밀쳐내는 그 살기 어린 적개심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어쩌면 이 바울에게는 루스드라는 몸이 완전히 돌에 맞아 진일했던 육체의 상처보다 더 깊은 회의의 곳이었어요. 자기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이 말씀과 소명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만들었던 그 회의의 땅이죠. 선교사님들이 이제 워낙 많으니까 현지에 가서 또 사고치고 또 이렇게 사꾼처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상당수의 선교사님들 열심히 지금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생명 걸고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낯설고 힘든 그 땅에서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선교사님 말씀을 제가 좀 간증을 읽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그 가서 진짜 열심히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초기부터 한 지체를, 아프리카 지체를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먹이고 같이 밥 먹고 생활하고 같이 가족처럼 지냈어요. 근데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요, 힘들어도.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 말씀을 먹고 잘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양육하는 대로 잘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이 한 영혼 때문이라도 이곳에 오기를 잘했다. 내가 은퇴할 그 순간까지 이 영혼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진짜 보람이 있고 하나님 은혜로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양육하고 잘 자랐는데, 어느 날 이 아프리카 형제가 배신했어요. 배신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마지막에 뭔가 하면 내가 그동안 이 집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임금으로 계산해 주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나중에 고발장을 보니까요, 그 노동 시간에 예배 드린 시간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배 시간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초롱초롱한 눈빛, 그 감격, 그 눈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다 돈이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너무 결국에 나중에 재판에서 이겨서 그 형제와 갈라섰지만 그 깊은 상처 때문에 사역을 못 하시겠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그 땅이 싫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더 싫어요. 그리고 그 땅의 길거리에 돌멩이도 싫어요.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다치겠어요. 이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회의를 들게 하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관계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공간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죠. 바울이 바로 그러하였어요. 루스드라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도 무서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돌이 나한테 날라와서 내 머리를 깨고 내 얼굴을 짓이겼으니까요. 그런데 그 상처의 땅, 그 트라우마의 땅, 그 회의의 땅에 하나님이 바울을 가게 하세요. 언제? 제일 처음부터. 왜 가게 하셨을까?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육로로 갔기 때문에 수십 일을 바울은 루스드라에 향해서 가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꼭 가야 되나? 여러분, 경로를 바꾸면 되거든요. 거쳐갔던 도시가 많으니까 피시디아, 안디옥부터가 다 한방 이고니온 다 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냥 그 길을 가요. 계속 경로를 안 바꾸고 수십 일 동안 밤낮을 걷고 가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이 왜 또 나를 그걸로 가시지? 아직도 그곳에서 할 일이 남았는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렸는데 이제는 뭐까지 더 흘려야 되나? 굳이 왜 그를 다시 가게 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고 또 들다가 그 루스드라에 도착했어요. 내가 뭘 더 뿌려야 되나? 내가 뭘 더 심어야 되나? 내가 뭘 더 흘려야 되나? 하는 생각 속에 루스드라에 갔어요. 루스드라에 가서 바울이 뭐 했을까요? 뭘 심었을까요? 뭘 흘렸을까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오, 신기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하면서 1장부터 5절까지가 루스드라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이 여정을 왜 시작했어요?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함이에요.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바나바하고도 갈라서면서까지 여기 왔어요. 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이 성에 머무는 동안 이 바울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는 일인데 1절부터 5절 중에 4절까지 말씀 전하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고 뭔 얘기만 있는가 하면 디모데 얘기만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시느냐, 다시 루스드라에 보낼까, 내가 다시 뿌려야 될 씨가 무엇이고 내가 다시 흘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갔는데 정작 도착했을 때 바울이 뿌린 거 심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열매를 거두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누군가 하면 디모데였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또다시 그곳에 무언가 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열매로 거두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셨어요. 아니 뭐기 때문에? 디모데만 누구기 때문에? 디모데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디모데를 열매로 그에게 거두게 하셨는가? 3절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1절에 루스드라에 도착하고 2절에 디모데에 대한 모든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3절에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요. 선교 여행에 지금 동력자로 삼은 거예요. 이 이후부터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성경, 서신서들, 각 교회에게 보내는 모든 서신서들, 바울의 모든 성경에, 바울이 지었던 모든 성경에 디모데가 들어가요. 그를 칭찬하고 그를 세우고 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자라가는 모습을 봐요. 바울이 보냈던 모든 편지들은 거의 다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디모데에게만큼은 개인적으로 개인 편지를 보내요. 그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성경으로 남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바울이 디모데를 남들에게 소개할 때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들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동력자가 많아요. 1차적으로 누가 있어요?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죠. 그리고 누가는 1차 전쟁부터 계속 지금 이 바울과 함께 그리고 계속 마지막까지 같이 했었어요. 바울만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름다운 이별을 했을 때 마가도 있지요. 지금 이 여행 함께하고 있는 신라도 있지요. 바나바도 있지요. 수많은 많은 동력자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바울이 동력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 않고 내 아들이라고 한 것은 바로 디모데예요.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편애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갈랐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어딜 가든지 간에 이 디모데를 내 아들임을 숨기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바울의 평생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매맞고 욕 듣고 배가 파손당하고 강도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병 걸려 죽고 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 디모데가
자신에게 아들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 디모데가 자라가는 수많은 여정 속에 이 디모데가 내 마누라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더 아들 같은 삶의 동력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 하나님 무서울 때도 있고 참 하나님 참 엄하시다 할 때도 있지만, 이럴 때 보면 참 다정다감하세요. 바울이 자신의 평생의 동력자 바나바를 잃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를 잃자마자 자신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같이 하는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써주었던 아들,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유언을 써주었던 그 아들 같은 디모데를 그에게 열매로 거두게 하셨어요. 신학자들이 좀 분석해 보니까 이 바울이 그 동력자로 이 디모데를 데려갔을 때 디모데의 나이가 18살이래요. 진짜 어렸죠,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18살에 진짜 어린 소년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그 18살 어린 소년을요, 지금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우리한테 지금 제자라고 소개를 해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누가가 기록할 때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뭐 전부 다 거의 다 사람이라 적어요. 그런데 이 18살짜리 이 반혼혈 이방인 디모데를 기록할 때 뭔가 하면 디모데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아니라 제자가 있으니 마르테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제자란 말이요, 특별히 단어 사용에 엄격했던 누가의 이 수많은 기록들을 보면 누가가 있어서 제자란 말은 단순히 믿고 영접한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내 마지막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목숨까지도 자신의 삶으로 드리고 내 믿음을 삶으로 입증하는, 세상의 모든 흐름과 역행하는 그 사람이 제자임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18살짜리 이 어린 소년을 향해서 누가는 그는 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더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다른 성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벌써 소문이 났어요.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헌신적인 삶을 사는지. 2절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옆에 있는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까지 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믿음과 헌신은 다 알려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의 동반자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우리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바나바가 아무리 마가에 대해서 가능성과 그의 신실함을 설득해도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는 또 도망갈 것이다. 이 길이 어떤 길인데, 얼마나 중요한데, 얼마나 험한 길인데, 이제는 마가 정도까지는 데려갈 수 없다. 내가 당신과 헤어지니 하는 있더라도 이 선교 여행의 동력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게 선교 여행을 위해서 동력자인 바나바까지 갈라설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던 동력자에 대한 엄격한 선택이 있던 바울이 그냥 주변 사람들이 칭찬했다고 그 사람을 자신의 선교 여행의 동력자로 들이지 않았겠죠. 자기가 점검했겠죠. 불러서 물어봤겠죠. 예수는 언제 믿었니? 어떻게 믿었니? 너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아니? 앞으로 우리와 함께 갈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매맞고 짓이겨지고 쫓겨남을 당하고 언제든지 되돌아갈 길이고 아픈 길이고 서러운 길이고 서글픈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갈 수 있겠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니? 하나하나 물어봤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물어볼 때 바울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 이방 땅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겠어요? 그 땅에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건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누가 저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었죠. 그때부터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날 만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어린 네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었냐 물었더니, 너 예수의 제자가 이런 것인지 어떻게 알았냐? 이런 피 흘리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인 줄을, 고난의 삶은 십자가의 삶인 줄을 너 어떻게 알았냐 했을 때, 이제 갓 18살에 지나지 않는 이 소년이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짓이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2년 전에 복음 전하다가 돌에 짓이겨지는 한 사람을 통해서였다는 것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온몸에 전율이 흘렀겠어요. 자기 그 땅 루스드라는 근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땅은 회의의 땅이었어요. 지나가는 돌도 보기 싫은 땅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했던 그 땅이고, 내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사람들 기도해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기쁜 회의가 절망 속에 빠졌던,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다고 느껴졌던 그 땅에,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했던 열매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그를 자라게 하시고 오늘 거두게 하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을 때 이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에 얼마나 전율이 느껴졌겠어요. 자신이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열매가 심기어지고 맺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일이요, 자신의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사역을 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사람들이 징글징글 할 때마다, 정말 회의적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되뇌이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에 6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적었어요. 갈라디아 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되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좋은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열매 없는 게. 목사도 그게 제일 힘들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고민해서 그래도 수요 예배 태풍을 불지만 예배하자, 그 예배했어요. 목숨을 걸고 많은 분들이 수요일 예배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목숨을 걸고 집에 가셨어요. 그래도 그 감격이었죠. 이 태풍 부는 날 목숨 걸고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자체 얼마나 감격이었어요. 그분들이 무슨 김밥 먹으러 오셨겠어요? 그런데도 감사하고 감격인데도 평소보다 한 10명 정도 적게 나오니까 마음이 좀 회항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 친한 친구 목사가 개척하고 비슷한 시기에 했던 개척했던 목사가 사람들이 수요예배 잘 안 모여 하다가 이제 금요기도회를 새로 시작했어요. 금요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사진을 올렸는데 집사님 2분 앉아있고 자식이 많은데 어린 자식들 말고 조금 말귀를 알아듣는 3학년 2학년 애들을 금요기도회 제일 앞에 앉혀놨어요. 그러니까 사진 보니까 벌써 퍼져가지고 이거 봤을 때 이게 왜? 예. 집사님 2명 앉히고 지 애 2명 앉히고 앞에서 열심히 설교하는 사진이 막 올라왔어요. 금요기도회 하면서. 그러면서 그게 페이스북에 썼던 글이요, 제가 어제 그 기도의 이름을 거루터기라 정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배임을 당한 거루터기는 잘려나간 모든 면에서 새싹이 돋지 않는다.
대부분 썩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귀퉁이 벗겨진 껍질 사이로 초록의 싹이 다시 돋아난다. 우리도 그렇게 새 생명으로 돋아나고 싶다. 작지만, 쫄리지만, 못 자랄까봐 아슬아슬하지만은 이렇게 그루터기는 부끄러운 싹을 낸다. 힘내자. 그 사진이 부끄러웠겠지요. 그런데도 자신이 버티려고 그렇게 올려놓은 사진을 보면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사진에서, 그 글에서. 어떤 냄새인가 하면 목사의 냄새가. 친구지만 나보다 수십 배 더 깊이 있게 익어간다는 목사의 향이 났습니다. 그 아프리카 케냐에서 그 깊은 상처를 안고 간증하고 눈물을 펄펄 흘리던 그 선교사님, 그곳 사람들이 싫어요. 그곳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 땅이 싫어요. 그 땅 냄새가 싫어요. 그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싫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싫은 땅으로 다시 갑니다. 제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사랑하지 않는 땅에, 제가 싫어하는 그 사역지로 가서 마음을 부둥켜 안고 또 살아내려고 가신대. 저는 그 솔직한 마음, 그 아픈 마음이 다 느껴지면서 그분이 얘기해요. 열매를 이제 거둘 수 없겠지요. 또 배신을 당하겠지요. 하지만 그 땅에 간대요. 그곳에서도, 그 글에서도 냄새가 났어요. 어떤 냄새인가 하면 열매로 익어가는 선교사님의 냄새가 났어요. 복을 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네가 복이라고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열매를 구하는 목사들에게 하나님은 네가 열매라고, 열매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와 수많은 추수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지 말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말고 네가 열매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수많은 목사가 수많은 열매를 거두고도 본인이 열매되지 못하여 하나님께 버리운 바 되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수많은 열매를 사람들에게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이 열매로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가고 냄새나고 독하게 역겨워지어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그래, 열매가 없지, 서글프지, 부끄럽지, 무의미하지, 그래도 그곳에, 그 땅에, 내가 보는 그곳에 있어만 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열매로 있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세움교회가 열매 되기를 바랍니다. 세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도 바라지만 저의 진정한 마음은 교회가 하나님께 열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냅시다. 여러분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가 없어도 내가 누구 하나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소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